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이제 그 당시 공회나 또 이스라엘의 그 리더십들에게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재판을 하고 그 죄목에 대하여 뭐 형을 선언하고 사형할 만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바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데려간 거죠. 오늘 총독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 유대인의 왕으로 물어봤을까요? 그 이유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신성 모독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총독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죄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총독으로 하여금 사형을 내릴 만한 그런 죄목을 찾다가 그들이 택한 것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다 라고 하여서 넘겼기 때문에 이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세 가지를 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리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칭왕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거의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었던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을 보면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사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고발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죠. 우리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야 너를 고발하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마치 이제 법정에서 검사처럼 계속해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죄목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항변하거나 자기 입장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계속해서 이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이 내놓은 이 죄목들이 그닥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누구를 이제 상대를 하냐면은 무리를 상대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온 그 많은 무리들을 상대를 해서 15절에 보니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가 있음을 알고 바라바라 하는 그 유명한 죄수를 한 명 끌고 갑니다. 이 바라바는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은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이제 살인도 저질렀던 이 죄질이 심각한 그런 죄수였는데 어떤 민족주의적인 혁명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름에 이제 바자가 붙으면 반은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라바의 아들인가 해서 제가 처음에 어제 좀 다시 보면서 좀 웃기도 했어요. 성경에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라바가 나오는구나.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바라바는 바르아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바는 아버지라는 의미죠. 아빠라는 의미죠. 이 바르는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아빠의 아들이라는 좀 이제 싱거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바라바를 데리고 가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이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말할 때 이 바라바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사본들을 보면은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주가 있다면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마치 이름이 똑같아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둘 중에 한 명을 놓아주려고 할 때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둘 다 예수였는데 한 사람은 바라바라 하는 예수, 그리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였던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백성들은 이 바라바를 선택하죠. 그래서 총독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는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의 이 죄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의 죄입니다. 총독은 알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무리를 선동질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총독에 넘겼는데, 시기심 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사울왕이 생각납니다. 사울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라는 이 말에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 왕국밖에 뭐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 어떤 사랑의 삼각관계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사람에게 어떤 시기심이 찾아오면, 경쟁하는 사람에게 이 시기심이 찾아오면은 그것이 결국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을 부추기고 충동질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고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르고 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할 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위치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도저히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또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또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위치를 빼앗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시기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그리고 사울왕의 시기심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시기심에 붙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더욱더 자유함을 누리고, 사실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 아니면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군중들인데요, 앞서 20절 읽어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충동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굉장히 시기하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충동하다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20절에 사용된 무리를 권하여 할 때 이 권하여라는 이 단어가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요, 팩트에 기반을 하여서, 요즘 우리 굉장히 이제 유행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사실에 기반으로 하여서 잘잘못을 따지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흥분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군중 심리를 갖고, 그리고 우르르 몰려가는,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 정치적인 양 노선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갈리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든 보게 되면은요, 쉽게 흥분을 해요. 그리고 팩트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지지하는 그런 편이고 노선이니까 그냥 무조건 따르고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음에, 때로는 그름에 근거가 없어요. 그냥 쉽게 언론 기사나 뉴스를 보고서 흥분하고 그리고 선택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선택을 할 때 처음에는 대제사장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누구의 요구가 더 강하죠? 이 군중들의 요구가, 모였던 사람들의 요구가 더 강하게 반영이 됩니다. 이처럼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거나, 그리고 뭐를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다 마치 옳은 것이고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팩트가 무엇인가, 정말 사실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알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옳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시해주는 유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의 긴 시가 나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 행동 가운데 의로움이 나타났고 다윗 행동 가운데 정직함이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또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재판석에서 판결을 내리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시기심에 의해서 넘겨주는 것이었고, 군중들인 그들의 어떤 충동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황제만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예수가 속국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이건 반란죄, 반역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죄목으로 이 가이사에게 예수님을 넘겼는데, 가이사가 그 예수를 풀어주면은 이 군중들이 말한 것처럼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당시 이제 명절이 되면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은 명절 때 잘 지나가기만 하면은 황제에게 인정받는 총독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만한
그리고 어떤 형을 받을 만한 이 죄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며칠 명절 기간 동안을 그냥 평안히 잘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비겁하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만 잘 되면은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들과 너무나 흡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갖춘 많은 현대인의 모습, 그리고 저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한 것을 저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앞서 이렇게 얘기한 세 부류의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무리들,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나에게 있는 이런 죄성들과 죄된 모습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데 다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 인물들 오늘 좀 하루 묵상하면서 나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제거하고 이러한 모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묵묵히 다 가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사명 하나를 위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